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입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또 교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변증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분의 행적과 그분을 기술한 자료들을 모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기록했는데 근원부터 살펴야 했기에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의 출생이 근원부터 살피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와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서와 연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말라기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드디어 말씀하셨기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우리 또한 받은 자들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밭을 정결하게 치우는 것, 또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는 역할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주고 그가 말씀 안에 살도록 이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한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님을 예화로 쓰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사랑하는 분을 전도하기 위해 그 어려운 병 수발을 1년 넘게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쓰러져서 4달 정도 그것도 누나와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정말 못할 일이 병수발입니다. 병수발 하다가 오히려 병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1년 넘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병수발을 하셨고 이제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세상에 저런 분 없습니다. 여러분 꼭 천국 가시면 정말 매일 업고 다니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교회 열심히 잘 다녀서 믿음 안에서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창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엘리사벳의 창가, 사가랴의 창가, 그리고 마리아의 창가, 이렇게 세 개의 창가가 나오는데 다른 창가와 달리 마리아의 창가는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 이유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깊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창가이지만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가 탄생한 것을 고시한 그 사건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에서도 등장하는 천사인데 하나님의 강한 자라는 뜻으로 주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있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6절 2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무명의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인구 한 500명 정도의 정말 소도시이며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혼혈이 많이 살아서 유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네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소개하는 단어 중에 이 처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천어로 번역한 파르테노는 성적 경험이 없는 여인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으니 남편과 동침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 유대에서는 부모들이 결혼할 남녀를 정하고 12살이 되면 약혼을 한 후에 보통 1년의 기간이 지나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약혼도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지만 그 기간에는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풍습으로 인해 학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했을 때 나이가 13살 또는 14살 정도로 판단합니다. 저희 딸이 13살 정도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천사가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축복의 인사말을 하며 나타났는데 갑작스러운 천사의 등장에 그녀는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기서 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타락소는 갑작스러운 천사의 등장에 순간 놀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크게 당황하다는 뜻으로 마음의 충격을 받아 계속해서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계속 콩닥콩닥 뛰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녀는 놀랐지만 그 가운데 천사가 한 말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깊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받는 마리아의 겸손한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들은 그 자체를 자랑하며 마치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 수준에 미달하는 자신의 모습에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함에 두렵고 떨리며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지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의 가벼움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맞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늘의 셋째 하늘까지 본 사람이지만 그런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안정시키며 그 유명한 예수 탄생 고지, 수태 고지를 하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1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동일한 의미이며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메시아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32절은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며 태어날 아기가 유대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나타낸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3절의 야곱의 집은 좁게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할지라도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질문을 하는 마리아의 신앙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불신앙 또는 불순종과는 상관없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의 질문 34절을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에게 너는 하버드 대학교를 갈 거야 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부를 못하는데요, 또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천사가 답하길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을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역사한 성경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진 순간이 어디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까요? 자,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창조를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은 항상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할 마리아를 위해 천사는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바로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출산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그녀가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당장 마리아가 잉태했다 할지라도 최소 2개월은 본인도 잉태했는지 그 사실을 모르기에 진짜 너의 뱃속에 아기가 있음을 확신시키고자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뱃속에서도 수행한다 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하자 마리아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맡기겠다는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여자종은 주인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주의 여종으로 낮게 부름으로써 주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특히 결혼하지 않은 처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은 순종과 겸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제에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해서 마리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겸손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만 그녀를 숭상하는 것은 잘못된 이교 사상의 영향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세상 종교에는 여신이 존재합니다. 그리스 로마신을 비롯하여 힌두교나 무속에도 여성신이 존재하나 기독교에는 여성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본연의 여성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모 마리아가 부상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처음에는 마리아를 높이 여기다가 점차 선을 넘어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의 위치로 올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교리로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설입니다. 마리아가 여신의 경지에 오르려면 영원한 처녀이어야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은 남자 동생이 4명이고 여자 동생이 2명 이상인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요셉이 재혼남이었는데 그들이 전처의 소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전처의 소생이라면 예수보다 형이나 누나가 되어야지 동생이란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사촌동생이라는 회개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19세기에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까지 주장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즉 예수님처럼 죄 없이 태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아니 주장이 아니라 1854년 교황 비오 9세에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가 교리가 되었고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마리아의 승천을 교리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원죄를 가진 죄인이며 우리 인간들처럼 죽음을 맞이하고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를 다니는 분들에게 너희는 마리아를 숭상한다며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하도 공격을 받으니 그렇게 답하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천주교를 가보시게 되면
모든 교인이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모상에 절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모세나 성경의 인물을 존경하지만 절대 절하거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숭배 사상은 이교의 여신 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혼합주의가 발달하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나아간 것임을 우리는 명확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정말 천사의 말대로 그녀가 임신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엘리사벳을 축하하고픈 마음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며 그로 인해 자신도 안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서둘러 엘리사벳에게 갔고 집에 들어가 인사를 하자마자 엘리사벳 뱃속 아기가 뛰어놀았던 것입니다. 곧이어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42절과 4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가 자신의 잉태 사실을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성령님의 지혜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며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크고 위대하여 엘리사벳의 입을 빌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온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주의 모친이라 부르며 세상 여인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여인이라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마리아의 잉태는 그녀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10대이고 약혼을 했기에 배우자가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주장해봐야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에 의해 간음을 했다고 지목을 받아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말입니다. 요셉도 천사가 오기 전에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듣고 물론 그녀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유는 그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을 두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거짓말하는구나 생각했지만 그것을 밝히면 그녀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분명하니 그냥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주어진 이 상황들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 잉태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물론 그녀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섭고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기쁜 마음을 찬양으로 승화시킵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자는 비통한 표정으로 또는 침울한 표정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첫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며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의 두 번째 단계라 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지막 단계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순종이 순종의 최고 단계라 하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최고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지만 그들의 찬양은 누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기에 그녀의 순종의 찬양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4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적 비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신분의 비천함, 죄인된 인간의 비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 인해 복 있는 자가 된 것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여인이지만 예수가 탄생한 이후로 예수를 낳은 여인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여인으로 모든 세대에 거쳐 이어지고 있으니 그녀의 바램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며 마리아의 운명 또한 바꾼 중요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그녀도 아무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녀의 찬양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절부터 50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러나 그 마리아는 이 두려움을 자신 안에 가두기보다는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승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논란이 있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당시 여성이, 그것도 10대 청소년이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가사의 내용이 사회 변혁적인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며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것을 아무 설명 없이 접하면 공상당 단가라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부조리할지라도 10대 소녀가 이런 노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예수가 오시면 도래할 세상을 미리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톨릭에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성모 마리아 찬가로 불렀는데 남미의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국민들이 집회 현장에서 성모 마리아 찬가를 불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하기도 하였고 로마 교황청도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게 부르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기존 질서와 세계의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메시아 탄생에 겁을 낸 것이고 그 결과로 유아 살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이 변화된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지 기대하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한 처녀의 순종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10대 소녀, 세상 물정 모르고 자신만 알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의 미래,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 건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 더욱 힘을 얻어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도래할 세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임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시작할 수조차 없으며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면 순종과 희생의 걸음을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나라와 영광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리아의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희생과 순종으로 세상이 변혁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희생하였지만 실제 희생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살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나아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사렛에 비하면 거제면은 정말 큰 도시입니다. 나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치없다 여기는 자들에게 임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맡기신 일에 나의 유불리와 사람의 인정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을 따르며 어떠한 불이익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큰 뜻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아버지 나의 유불리와 또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주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순종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직 순종과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 벌 볼 일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아버지 억지로 정말 끌려가듯이 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어떠한 불이익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주를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아버지 보듬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생각합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만 생각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과 희생으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삶의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고 모자라지만 그러기에 주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겸손과 희생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우리도 함께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불이익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더 크신 품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기쁘게 따르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따르는 아버지 주의 길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